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는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자 저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춤과 음악으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또 큰 소리를 외쳐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저들은 바알 신을 섬기는 예배 관습에 따라서 칼과 창을 들고 자신의 몸에 피가 흐르도록 자해를 합니다. 한 사람이 제단 곁에서 그리하였다면 우리는 조금 놀라면서 그 풍경을 진기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만약 450명의 떼창이고 춤이며 칼부림이라면 이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됩니다. 그 풍경 속에 있던 누구라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이런 광기 어린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눈앞에 일어날 상황에 더 기대를 가지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이러한 기교에 능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열왕기상 18장 29절과 같았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미친 듯 떠드는 소리에 대한 응답은 안타깝게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고 그 증거로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단과 주위의 모든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결과는 열왕기상 18장 39절과 같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백성들은 우리를 흥분시키는 음악, 춤, 분위기, 광기 어린 사람들의 흥분이 아니라 엘리야가 부르는 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그 자리에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거짓신 바알의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붙들라 명했고 백성들은 그들을 붙들어 기손 시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바알의 패배와 몰락은 이렇게 눈앞에 명징하게 펼쳐진 갈멜산 대결 사건과 또 그 결과로 나온 기손 시내의 낭자한 피, 죽음으로 천하의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승리의 통쾌함이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왕비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즉각 복수할 것을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바알 숭배의 뿌리와도 같은 이세벨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었고 그녀는 이제 엘리야를 위협하며 구체적인 복수의 실행 기한 방법까지 명시하여 통보합니다. 기손 시내에서 죽은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이 아직
엘리야의 몸과 눈에 선하게 남아 있는데 그 승리에 도취됐던 마음은 이내 완전한 두려움이 되어 엘리야를 포섭합니다. 그는 황급히 이스라엘을 떠나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살해 위협을 느낀 엘리야가 남유다 끝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는데 그 거리가 대략 187km에 이릅니다. 한 나라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왔지만 아직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자 엘리야는 사환 종을 너는 그대로 여기 있으라 그리고 홀로 더 따라오지 못할 것 같은 광야 길을 따라 하룻길을 더 들어가 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고 싶다고 정말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그 말을 하나님께 내뱉는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지 않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로 먹이시며 다시 회복하고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는 그 힘을 의지해서 다시 40주 40야를 도망합니다. 더 남쪽으로, 더 이세벨이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하여 마침내 도착한 곳이 시내반도 남단의 호렙산입니다. 물론 시내산이 오늘날 이곳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산이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어디든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구글 지도로 제가 갈멜산에서 이 시내산까지의 거리를 대략 재어보니 무려 605km입니다. 한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름질해서 605km를 40주야 쉬지 않고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땅에 견주어 보자면 평양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를 따져보니 520km라고 하니 엘리야가 얼마나 먼 길을 갔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멀리 왔으니 도망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먼 거리 그리고 광야라는 이 지형적인 조건은 이세벨의 위협을 무마시키기에 충분히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마침내 도착한 이곳 호렙산은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던 바로 그 신의 산이 아닙니까? 모든 유대인들의 역사적 영적인 고향과 같은 그곳 동굴에 마침내 도착한 엘리야는 그 동굴 안에서 비로소 깊은 잠을 이룹니다. 어쩌면 근래에 그가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던 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시내산 동굴에 잠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는 귀를 의심하지만 하나님께 연유를 설명드립니다.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도하였고 이제 저만 홀로 남아서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그 말을 못 들으셨다는 듯이 다시 정확하게 같은 질문을 엘리야에게 던지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려 605km를 도망해서 하나님 앞에 이른 엘리야에게 너무도 야속한 질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하나님께 설명하는 이 엘리야의 말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언약을 버린 사람, 주님을 향한 제단을 헐어버린 이들, 그리고 선지자를 칼로 죽인, 한마디로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가 인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며 스스로 진노의 대상이 된 저 디스토피아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여도 끄떡없을 정도로 이 우상 숭배가 철저하게 시스템화된 그곳, 이스라엘은 더 이상 희망의 땅이 아니라 탈출해 도망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하여 다름질하여 마침내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영어 성경을 보니 return 혹은 go back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군요. 하나님이 그에게 돌아가라고 하신 그 지역은 다메섹 땅이었는데 바로 엘리야가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바로 밑편에 위치한 동네였습니다. 이두나, 이따가 성찬식 시간에 와. 그래서 빵 줄게.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북단에서 남단을 지나서 시나이 반도 끝까지 도망을 왔는데 다시 그 이스라엘 북단 위쪽에 있는 다메섹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605km를 내달려서 호렙산에 왔는데 다시 돌아가라니 엘리야는 멈칫합니다. 위로도 아니고 공감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돌아가라 였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안에는 추상적인 부분이라고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지명, 직책, 이름 등이 등장합니다. 하사엘, 아람의 왕, 예후, 이스라엘의 왕, 사밧의 아들 엘리사.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들은 현재의 왕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에게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현실인 미래에 존재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며 네가 기름을 부음으로 그들이 왕이 되게 하고 또 왕이 되게 하고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미래가 도착하도록 돌아가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멈칫하고 그 이스라엘에서 멀리 도망와 서 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땅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분명히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등지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희망이라고는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언약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 당신의 그 타락한 백성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엘리야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그가 이전에 하나님께 무엇라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밖에 안 남아서 여기까지 도망왔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길에는 그 땅에 아직 바알 신을 숭배하지 않는 이들 7,000명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무려 7,000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무성한 숲을 이루고도 남을 숫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체적인 미래와 말씀 앞에서 자신이 디스토피아라 여겼던 그 이스라엘 땅을 다시 바라봅니다. 눈이 밝아진 것이죠. 그 이스라엘 땅에 가득 흩뿌려져 있는 하나님의 씨앗을 보게 되고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 이들로부터 세워질 어떤 나라를 상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와 악을 찔러 쪼개는 날선 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데 우리의 마음이 그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의 눈길과 희망을 이식하는 날선 검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문 19절 전반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무려 605km를 걸어온 피로가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곳을 떠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Return, go back.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착해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작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암울하다 생각하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거기에는 여전히 그 땅과 사람들을 붙들고 계신 변수, 언약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이 심으신 희망의 씨앗이 그 땅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방에서 이스라엘을 떠나갔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새로운 눈길을 가지고 뒤환하는 이 엘리야의 궤도를 보면서 저는 인상 깊게 보았던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생각났는데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2015년에 개봉했던 조지 밀러 감독의 매드맥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희망이 없는 독재자가 다스리고 있는 시타텔이라는 도시를 탈출해서 희망을 찾아 땅끝으로 갔다가 다시금 시타텔로 돌아오는 큰 궤도를 그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평론가 듀나는 이 영화가 모래와 불과 금속의 발레라고 평하기도 했는데요. 그 정도로 영화 안에서는 이 사막에 자동차, 사람들이 뒤엉켜서 질주하고 또 질주합니다. 그렇게 질주하면서 내달려 땅끝까지 갔다가 여기에 희망이 없네. 다시 내가 살았던 그 시타텔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길을 가지고 귀환하고 나서 영화는 끝이 나는데 영화가 끝나고 암전된 까만 화면에 한 문장을 감독이 새겨 넣습니다. 이러한 문장입니다. 희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희망 없는 땅을 떠났다가 다시 그 땅이 희망임을 발견하고 돌아온 영화 끝에 마주한 그 문장은 상당히 강력하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저 땅끝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 당신이 살고 있는 곳에 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땅끝이 아니라 여기 당신의 삶의 자리이다. 내가 살고 있는 여기 이 자리를 새롭게 일구어라. 내가 있는 여기에 심기운 희망을 찾아라. 물론 영화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극적으로 그 땅 시타텔을 다스리던 독재자가 죽임 당합니다만 사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여전히 기세에 등등하게 살아있는 저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현실이 여전히 변하지 않은 단단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으로 저들을 붙들고 계시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마음을 이 긴 여정을 통해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 황폐한 땅에 구체적인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바알 숭배로 가득한 저 이스라엘도 마침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숙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땅, 이 사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많은 잘못을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이 한국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고 믿으십니까? 망할 지경이 된 것 같다 느껴지는 내 가정의 상황과 때때로 찾아오는 내 삶의 처지를 여전히 놓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당신의 언약으로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두렵고 절망할 때 현실을 그저 떠나버리고 싶습니다. 현실이 너무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우니까요. 그저 먼 곳으로 떠나서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머물고 싶고 저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호렙산 동굴에 머물며 편히 잠자고 싶습니다. 네, 우리 삶의 여정에 그런 순간이 온다면 충분히 그리할 수 있고 그리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한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라. 하여 우리는 내가 태어난 땅 한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원한 점 많은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가정, 마주한 상황 속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망한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시며 당신의 언약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 내가 마주한 이스라엘 땅과 같은 현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이요 하나님의 희망을 그분의 말씀 안에 발견하고 목도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용기 내어 허락하신 삶의 자리 믿음으로 마주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가득한 저 땅을 떠나 하나님 곁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다시 돌아가라 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가만히 머물러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다시 바라보니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풍경이 보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여겼던 저 땅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새로운 왕과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시려 하고 계셨고 내가 없다고 생각했던 바알을 숭배하지 않은 7,000명이 있음을 당신 말씀 안에서 엘리야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길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디스토피아 같았던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이세벨이 살아있는 그 땅으로 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상황, 교회,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언약이 우리들의 어떠한 잘못과 죄 가운데도 사라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나와 이 땅을 향해 있음을 목도하고 직시하게 해주십시오. 나로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이 땅에 뿌려진 바알을 숭배하지 않은 7,000명의 희망의 씨앗을 우리가 보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하여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살게 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의연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주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부디 우리가 돌아가고 마주하여 살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